역대와 19번째 시간, 은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아사왕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사왕은 말씀에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그 결과 역대하 15장 19절에서 16장 1절을 보면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제발 중간에 변질되지 맙시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 같습니다. 기계는 주인이 입력한 대로 언제든지 움직이는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앞으로 가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장애가 있으면 판단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잘못 판단해서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니, 아사왕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김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죠. 오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죠. 이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죠. 백목사가 그럴 줄 몰랐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은금 때문이었습니다. 은금이 많아진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많아진 거예요. 은금이 필요하지만은 기도하고 은금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아사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은금의 위험함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은금이 위험한가? 첫 번째,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전쟁을 막습니다.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가 복을 받고 잘 되니까 배가 아팠는지 유다도 치고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겸 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 라마 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이 문제를 은금으로 해결한 거예요. 본래 아사는 위기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아사는 곧바로 은금을 들고 나와요. 한마디로 1절 3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많은 은금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달라고 한 겁니다. 아마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구스 사람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맞설 때도 겁없이 붙었는데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신앙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 신앙이 내리막길을 갈 때예요. 왜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느냐? 곳간에 가득한 은금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만 찾지만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한 바잖아요. 배가 부르고 평안하면 기도가 됩니까? 샬롬의 때에 마룻바닥을 찾습니까? 절대로 안 찾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직장 출근해서 마룻바닥 기도에 못 나오는 거 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시간 조정하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지금 아들이 죽은다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마룻바닥이 문제입니까? 시멘트 바닥에도 엎드릴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함이 복인데 이 평안함 때에, 잘 나갈 때에, 은금이 가득할 때에, 통장에 돈이 있을 때에, 돈이 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찾긴 찾아도 돈 있는 사람 예비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 예비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껌 씹고 다리 꼬고 삐딱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예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사도 결국 기도 한 번 안 하고요,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돈으로 밀었는데 놀랍게 5절 바사 북이스라엘 왕이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성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6절에 보니까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적을 물리친 셈이죠. 그리고 공짜로 성까지 건축을 했지요. 정말 훌륭하고 현명한 전략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딱 보면서 역시 돈이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는 순간 역사하지 않지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책망합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결국 나중에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버립니다. 이 일로 유다는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청사교회 교인들은, 청사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끝까지 새벽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은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은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은금이 아들, 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아사왕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돈이 많아,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님은 실상은 너 가난한 자야, 너 헐벗은 자야. 끝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원칙을 따라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은금이 위험합니다. 돈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은금 연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돈 생기면 정말 잘 살아볼 것 같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는 은금 때문에 신앙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아사왕을 보시면 알아요. 은금이 왜 위험하냐? 선견자의 말에 크게 노합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본래 아사는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말을 가슴으로 받았던 사람이지요.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견자에게 크게 노했지요. 아예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듣는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은금이 왜 위험하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화가 난 것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왕 스스로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도 좋았는데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물리치고 성까지 쌓았으니까,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닥 인생이고 내세울 것 없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질을 안 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성질 내셨습니까? 성질 냈어요? 장로님 되기 이전에 성질 냈습니까? 곤조 부렸습니까? 장로 부인 되기 전에 곤조 부렸어요? 불러주면 감사했어. 높아진 거죠. 나는 왜 직분을 맡으면 높아졌다고 생각할까요? 계급입니까? 집사 때는 목사 말 듣고 오해해서 성질을 낼지라도 장로님이나 장로님 부인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절대 성질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사는 성질 안 내는데 장로님 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장로님 되면 울그락불그락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높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높아졌다고. 가난하고 힘들 때, 바닥을 헤맬 때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겸손해서 다 말을 잘 듣습니다. 늘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은 화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습니다. 상병쯤 되고 병장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 못해서 영창 가고 살인자가 되고, 이등병 때 사고 안 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하란 대로 합니다. 상병 때문에 상병쯤 되면 자기 자존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아사였습니까? 언제부터 자기가 아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써주니까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은금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청사교회 등록해서 아들 딸들이 잘 풀리니까, 청사교회 등록해서 이름이 좀 올라가니까, 힘이 생기니까, 써주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도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우스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귀해 보입니까? 간단히 내 신앙 점검하는 거. 하나님의 종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종이 두렵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신앙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만만해 보이고 하나님의 종이 귀찮게 느껴졌다, 신앙이 내리막길 가고 있고 조만간에 망합니다. 들려와야 사는 거거든요. 끝까지 나를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와 다른 점이라니까요. 스스로 힘이 생기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이 자존심이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면 건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해도 자신은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자기 식구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이 한 것은 다 옳아. 근데 남의 집이 한 것은 다 틀렸어. 이게 참, 온 가족이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 복이지요. 제가 늘 가르쳤던 대로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아들이 스탠다드야. 자기 부인이 기준이고 자기 남편이 기준이고, 최소한 담임 목사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촌스럽다네.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이 더 고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틀린다고 생각을 해야 목사가 뭔 말을 하면 조정이 될 텐데, 자기 남편이 옳다고 믿고 목사를 촌스럽게 보는데 누가 남편을 조정해 주겠습니까? 피차간에 괴물돼서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있는 그대로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것.
끝까지 망하지 않으려면 주의 종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크게 하세요.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금이 많아도 말씀 앞에서만큼은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구 모임할 때 돈도 듬뿍듬뿍 내놓는데 겸손까지 하고 말을 잘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내놓고 겸손하게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나은 거라 그랬죠. 말도 이상하게 하면서 돈도 안 내놓은 인간,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말을 함부로 네 맘대로 하고 싶거든 헌신이라도 돈이라도 많이 내놓고 말 함부로 해. 그러면 그래도 받아주니까. 은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속죄제의 규례처럼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피해자 의식,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를 늘어놓는데 여러분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피해자 의식 내려놓고 자기 합리화 내려놓고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뭘 고칠까요? 감사합니다. 깨달아졌으면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러니까 은금 있는 사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병들어 의원들을 구하다가 죽어요. 12절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 구하더라. 돈이 없었으면 이 병원 저 병원 찾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찾다가 죽었다는 거.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인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왜?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은금이 무서운 거예요. 은금이 없으면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겠지요. 여기서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말은 온갖 미신적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옳은 얼마든지 의사를 찾아야 돼요. 병원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병원과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병까지도 끝까지 병원에 매였다가 병원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병원이 약이 없다고 하고 항암제가 안 맞는다고 하고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다가 죽어야 그나마 영광이 될 텐데.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금이 무서운 게요, 죽음의 순간에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추한 결말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발이 병들었다. 그의 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기껏해야 통풍 정도 되는 병, 통풍. 어떻게 보면 깜도 아닌 것인데 2년 뒤에 병이 낫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그 인생이 영광스럽거든요. 주여 하고 죽어야 영광이 되거든요. 아사는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남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다윗 후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왕이 된 직후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유산을 다 철폐하고 심지어 태우의 자리까지 없애버린 사람, 엄마의 자리까지 없애버린 사람이었는데 아사를 통해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통풍 정도 되는 병 앞에 빚을 대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바에 하나님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병원 찾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금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최후의 순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떠난 뒤에 많은 사람 혀를 끌끌 차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장례식장 혀를 끌끌 차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장례식에 3번의 예배, 4번의 예배, 5번의 예배가 시간 부흥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을 인정했으면 적각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위기를 간증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 게을리했습니다. 11조를 떼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히려 사하시고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겸손해서 좋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에게 의논해서 감사해요.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온 성도의 기쁨이 되었고, 그 어머니도 끝나고 전화 오고, 그 당사자도 전화 오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제 아내에게도 전화 오고. 내가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친히 온 집안 식구가 전화한 것도 네 집안이 처음인 것 같다. 사람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나중에는요, 전화 안 합니다. 의논 없습니다. 그리고 뭔 말하면 성질 냅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딱 뭉쳐가지고 같은 신앙 공동체가 이게 또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 자기 언니, 자기 오빠, 자기 형, 자기 사돈 딱 한편 돼가지고 자기 식구들의 말만 옳은 거예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웃겨 죽겠지요. 목사가 껴들 틈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 근데 바닥에 있을 때는 안 근다고요. 난 끝까지 우리가 청사교회가 강력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100년 넘지 않은 교회라서 역사책이 안 나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저한테 목사님이 알아서 목회하십시오. 그리고 뭔 말하면 들어주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 말에 귀를 기울여줬고, 제가 장로님들 가정 한 가정을 떠올리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지금 같은 위치에 제가 서 있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목사 같지도 않았던 때에 주의 종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아멘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비가 왔어. 고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고비가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말을 안 들어. 듣긴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들어. 난 여기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고비. 그래서 하나님이 4대 장로를 또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란 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 해버리더라고. 이게 위험합니다. 옛날에 바친다, 다 바친다,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기로 해놓고 안 바쳐버립니다. 모든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보이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주도해요. 두 벌어 가져가지 마. 네 돈 바치지 마. 네 있는 거 네 걸로 목회하지 마. 왜 나중에 그것도 달라고 하니까. 네 걸로 하지 마. 내가 준 걸로 해. 하나님이 주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아사왕같이 위대한 왕들이 나올 것인데, 나는 그 왕의 영광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합니다. 누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은 어제도 우리 현우
그 인터뷰가 5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두 커플 제가 인터뷰해 준 게 500회가 넘었어요.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또는 우리 직분자들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소개해서 전 세계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책에 이름 써놨더니 사라져버리고 인터뷰해줬더니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불과 10년 사이 16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일을 할 때 우리가 은금이 많아지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우리 끝까지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쓰신 이도 하나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온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직원들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더 강력한 기도자리로 나가기를 원해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은금을 받아 누릴지언정 은금에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열방에 재물이 몰려올 것인데 재물이 몰려왔을 때 재정부가 싸우는 일이 없기를, 당회원들이 싸우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가정이 은금이 몰려올 때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